예, 할렐루야. 예, 우리 자와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함께 모자이크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좀 독특한 그런 모양인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주제를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자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니까 원수들이 흩어지고 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연기가 불려가듯이, 연기가 있으면 바람에 막 불려 날아가 버리듯이, 또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소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가 하면, 악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의 한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악인에게 딱 마주쳐 가지고 악인들에게 지금 수세에 몰렸어요. 수세에 몰려서 막 맞기도 하고 돈도 빼앗기고 가방도 빼앗기고, 그러고는 막 조롱당하고 있는데, 조롱당하면서도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지금 많이 조롱해라. 지금 많이 좋아해라. 좀 이따가 우리 형님 오시면 너희 다 죽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지금 너희들이 막 우리를 공격하고 때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조금 있다가 우리 형님 오시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형님 오시면 너희들 다 죽었어. 마치 이런 장면 있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시면 모든 원수들이 이제 다 죽었어. 이게 이제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원수들, 모든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는데, 마치 무엇처럼요? 연기가 불려나가 버리듯이, 그렇게 그냥 또 불 앞에서 미리 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공격당하고 늘 당하고 조롱당하고 빼앗기고 이리저리 치이고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등장하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원수들이 도망가고 흩어지게 만드는 승리를 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3절 보시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고 뛰놀고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또 많은가, 그렇게 느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의 모든 공격들은 다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뭘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와 과부,
고아의 아버지, 고아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부는 억울한 사람의 대명사거든요. 고아와 과부가 성경에 종종 등장하면서 또 하나님은 누구냐 했을 때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이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아와 과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또 소외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에 늘 울분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막 사회 속에서 이리저리 소외되어서 치이고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 꼭 고아와 과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또 그 다음 보니까 갇힌 자들은 고독하고 갇힌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지만 이런 자들도 1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울분을 짓게 만들고 이런 것들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고아 편 들어준다 그러고 과부 편을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아고 과부면은 무조건 편 들어줄까요? 예. 과부도 돈 많은 과부도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라고 무조건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러면 가난한 과부면 무조건 편 들어주는가?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음에 울분이 있으니까 뭐라는가 하면 이런 처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의 편 들어준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으니 그런 표현들이 곳곳에 있죠. 또 출애굽할 때도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으니 고아와 과부가 사회에 소외당하고 억울하고 울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고독한 자, 혹시 뭔가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자, 고아와 과부처럼 마음에 상처가 많고 울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뭐 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여호와가 일어나시면 그 모든 원수들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재판을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고요. 또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이 모습 보면 광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앞서 나가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8절에는 시내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산이 진동하는 것. 9절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흡족한 비를 내려 주셔서 주님께서 그 기업들을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비가 필요할 때. 10절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이 모습 보면 뭔가 하면 앞부분에 보니까 앞서 행하사 할 때는 광야 생활을 연상하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시고 기업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것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게 정착해서 그게 먹고 살게 하시는 거 그걸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여 10절 마지막에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언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으로 보는가 하면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또 추수하게 하시고 먹여 살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이었다면 이 7절부터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여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라는 이야기.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그 가운데서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드보라,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빗대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드보라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러죠.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 말씀이라는 요때 이제 이 말씀을 원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연설 또 약속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주께서 연설을 주시고 약속을, 다시 말하면 마치 이런 거죠. 옛날에 전쟁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영화 속에 전쟁을 하기 전에 대치 상황에 있을 때 장군이 사령관이 그 군인들 앞에 서서 막 그 응원을 하는 연설을 하잖아요. 그 사기를 막 충전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막 연설을 하는 지금 그런 연설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올라가라, 공격해라, 그러면 다 너희의 밥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금 누가 받고 누가 공포하고 나가는가 하면 거기 보십시오.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받고 그걸 공포하고 선포하고 그 약속 붙잡고 믿고 나가는 자들이 여자들인 거예요. 그 여자들이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여자라도,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전쟁이 터지면, 전쟁에 져버리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전쟁의 전리품으로 잡혀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공격해라, 전진해라, 그러면 내가 다 너희 손에 붙여졌다, 너희는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여자들 앞에서 왕들도 전부 다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들도 전부 다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 배운 것이 있고 없고 뭐 연약하고 이럴지라도 주의 말씀 믿고 나아가면 왕들도 나가 떨어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리품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나중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뭘로 나옵니까? 12절에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오히려 탈취물을 취하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되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은 그래서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날개가 은이고 깃은 황금이고, 그러니까 뭐 양 우리에 누워서 편안하게 있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부한 그런 존재로 쉬게 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는 14절은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살몬이라는 어떤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살몬에 눈이 있는가 봐요. 눈이 내리는가 봐요. 원수들을 흩는데, 왕들을 흩어버리는데 눈발을 그냥 흩날려 버리듯이 그렇게 흩어버리겠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며, 이 바산의 산, 높은 산, 이거는 이 바산의 옥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잖아요. 이 정복을 할 때 그때의 왕으로 다윗이 노래하는 것을, 승리를 노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산이 이방인의 교만하고 강한 적, 이방인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의 산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산. 이거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산이다. 아무리 원수가 제 높다 하고 강하다 하고 교만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결국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그것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내용이 오늘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원수들도
반드시 도망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아처럼 과부처럼 압제당하고 억울함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특별히 그들 앞에서 원수들은 무너지고 그들을 챙겨주신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 보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할렐루야. 오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먹을 거 주시고 또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앞서 행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자처럼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믿고 약속 의지해서 전진하며 나가면 그들의 손앞에서 왕들이 나가 떨어지는 역사, 승리를 취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약속 붙잡고 나가는, 그래서 승리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흩어지고 또 주를 미워하는 자는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또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또 광야에서 먹이셨듯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먹여주시고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자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버티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